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도 강력하고 거부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돈이 곧 너의 생명이다. 돈이 곧 행복이고 돈이 곧 선이다. 더 많이 쌓을수록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이야기에 설득당하고 있고요. 또 노골적으로 그렇게 내세우진 못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분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려한 세상의 이야기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아주 낯설고 충격적인 목소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대뜸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보통 서신서라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책망도 하지만 부드럽게 위로하고 권면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의 선포는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점잖은 충고나 신앙적인 조언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선고하는 강력한 선지자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마치 엄숙한 법정에서 이제 검사가 피고석에 있는 그 범죄자를 향해서 내뱉는 그런 차가운 기소장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여기 들으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지금 여기 와서 서라, 여기 서세요, 마치 피고석에 죄인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법정에 부자들을 소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외침은요, 바로 앞선 본문에서 이어지는 것인데요, 지난주 우리는 4장 13절에서 오늘 본문과 똑같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 없이 장사하며 이익을 보겠다고 장담했던 그들을 소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제 앞선 4장에서는 하나님 없는 그런 오만한 계획을 기소했다면 오늘 5장에서는요, 그 교만과 오만이 난 괴물인 탐욕과 착취에 물든 이 부자들을 기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소장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악덕 부자들일까요?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이 심판의 이미지를 보면요,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분명히 심판당할 교회 밖의 악당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만을 향한 경고라면 흩어진 12지파와 같은 이 성도들을 향한 이 야고보서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는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부자들, 지금은 그런 부자가 아니지만 그런 부자들을 부러워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부자가 아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의 이 외침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거대한 이야기에 잠식당해서 하나님보다 또 돈이 더 실질적인 위안으로 삼는 우리 모두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부자들을 재판장에 세우는 이 야고보의 강력한 기소장은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 악한 부자들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떵떵거리며 모두가 부러워하지만 임박한 재앙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하라 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라고 하는데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 이 번역은 사실 좀 부드러운 번역입니다. 직역하면요, 너희에게 임박한 재앙, 너희 코앞에 닥친 환난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소장을 통해서 심판을 확정짓고 선언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의도이고요. 두 번째 의도는 죽은 영혼을 깨우치는 성령의 채찍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주는 견고한 만족과 쾌락에 젖어서 굳어버린 그 마음에 강력한 이 경고의 말씀이 자비로운 균열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한명수 교수님은요, 이 말씀이 성도들이 듣고 죽은 영혼이 깨어나게 하는 성령의 채찍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망하라는 말 같은데 자세히 보면 돌이키고 살 길을 택하라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경고가 이와 같습니다. 특히 구약의 날카로운 선지자들의 선포가 이런 거죠. 부자들이 붙잡아야 할 마지막 희망의 줄이다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이마저도 거부하면 어떠한 핑계나 변명도 통하지 않는 확실한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제시하는 첫 번째 기소장의 내용은요, 그 심판 선고의 물증이 될 재물, 탐욕스럽게 쌓아놓은 재물의 축적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시죠. 2절과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이 녹슬었다니요. 이것을 보고도 아무 이상함을 못 느꼈으면 뼛속까지 문과이시거나 아니면 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바울처럼 금도 배설물처럼 여기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옷은 좀 먹고 쇳덩이는 녹슬 수 있지만 금은 녹슬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이 귀한 이유죠. 실제로 참 요즘에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불안한 일들이 겹치면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금값이 치솟고 있죠. 불과 일주일 전에 금 한 돈이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불안한 시기일수록 금값이 오르는 것은요, 그만큼 이 그 금이 녹슬지도 않고 변치 않는 가치를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다. 실제로 너희가 가진 금이 녹슬었다, 화학적으로 변했다, 이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세상은 모두가 금이 최고라고 말하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쌓아둔 그 금에 녹이 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녹이 슬었다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녹슬 때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쌓아두기만 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금을 많이 쌓아둔 사람들은요, 미래를 위한 든든한 가능성을 보장한 거죠. 그래서 오늘 미래를 위해 쌓아둔 그 금은요, 그 미래에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이 오늘날, 이 오늘 현실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합니까? 쌓아둔 금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고 즐기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현실을 고발하는 거죠.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쌓아둔 금과 은이 녹슬었다.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 그 재물, 차곡차곡 모아둔 그 통장 잔고가 그 자체가 문제다 라고 합니다. 나는 통장에 쌓아두지 않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투자했으니 괜찮다라고 안심하는 분은 안 계시죠? 여기서 핵심은요, 나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 쌓아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데요, 무엇을 위한 증거가 됩니까? 마지막 날 너희들의 유죄를 확증할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라는 섬뜩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잠언 말씀을 떠올리는데요, 재물이 진노의 날에 무익할 것이다 라고 잠언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시작. 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요, 이 말씀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재물이 진노의 날에 무익한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해로운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비록 이 현실 세상에는요, 금과 은이 참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마저 주무르고 있고요, 돈이 곧 사법부의 판단마저 구부리는 이런 뇌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요, 사용하지 않아서 녹슨 금이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웃고 있는 그들, 부자들은 결국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왜 유죄이고 왜 심판의 근거가 될까요? 그 답이 3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세가 단순히 먼 훗날 세상의 끝날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새로운 시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말세인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이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도 그랬고요,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충성하고 남겼는지 그것을 결산할 때가 바로 이 말세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를 또 신학자들은 종말론적인 긴장의 시기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긴장입니까?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을 쌓아놓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외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을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세상의 규칙은 부와 힘을 쌓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새 시대는요, 가난한 자를 높이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런 규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에 여전히 이 땅의 방식, 옛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필사적으로 재물을 쌓아두고 있으니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세의 긴장의 시기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뒤로 가보면 8절에서는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하죠. 또 9절에서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는데 주님 오셔서 결산할 날이 코앞인데 너희는 지금 불타 없어질 창고에 너희의 재물을 쌓고 있느냐? 이 시국에 금을 쌓아두기만 한다는 것은 다가올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아니냐? 야고보의 논리대로 한다면요, 말세에 지금 시대에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요, 단순한 탐욕과 부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하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불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둔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 쌓아둔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가 더글라스 문은요, 이 구절을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경악에 찬 탄식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 말세에 주님이 문 밖에 와 계신 이 긴박한 때에 재물을 쌓다니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심판이 임박한 이 결정적인 시기에 재물을 나누지 않고 움켜쥐는 것은 시대의 징조를 무시하는 영적 어리석음의 극치이자 특별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노후 대책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누가 나를 지켜줄까? 결국 돈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움켜쥐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또 자식들에게 집 한 채라도 물려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쌓아두고 모아놓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쌓아둔 재물, 금과 은, 이것을 더 확실한 안전장치로 믿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나를 지켜줄 안전장치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불신앙을 증명할 결정적인 죄악의 증거물로 채택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시고 섬기심으로 하늘 창고에 쌓으십시오. 이미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요, 그 재물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섬기며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녹슨 금의 증거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기소 내용은 더 심각한데요, 착취와 불의입니다. 불을 쌓아두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그 불을 쌓는 방식 자체가 폭력적이었다는 거죠. 4절을 보시죠. 4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4절입니다. 시작.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자미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부자들이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모았나 봤더니 누군가의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밭에서 땀 흘려 일한 품꾼에게 줘야 할 삭스를 주지 않았고요, 그것을 가로챈 것이죠. 요즘도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죠. 당시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당시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은요, 그날 그 가족들이 먹어야 할 빵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 그것이 가난한 이들의 생명줄을 끊는 살인과도 같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이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 저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 임금 줄 처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남의 돈 떼먹은 적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주 복잡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쇼핑할 때 1+1 행사 문구만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싼 가격, 그 가성비에만 열광할 때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누군가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트에 납품하는 농가나 생산자들, 정당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나의 자산 가치가 오르기만을 바란다면,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주거 불안의 그 문제를 외면한다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 집값 때문에 결혼도 미래도 포기하는 그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런 구조적인 착취, 거대한 착취 시스템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거대한 그 플랫폼 뒤에서 열심히 분투하며 밤낮없이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또 우리가 마시는 이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 착취와 그 노동에 내몰려지는 어린 아이들,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8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피하는 이 3D 업종에 땀 흘려 일하는데 매년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천 건의 임금 체불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말도 잘 못하고 법도 잘 모르고 직장도 쉽게 옮길 수 없는 그 점을 악용해서 착취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이용하는 많은 제품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야고보의 고발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나의 풍요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사회와 경제 시스템의 불의하고 그늘진 면에 우리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이런 연약하고 억압당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착취를 일으키는 불의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과 교회, 또 지역사회, 그들을 환대하고 또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존중하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야고보는요, 이런 다양한 시대의 울음소리, 착취와 불의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서 만군의 주는요, 만군의 주라는 단어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오시는 전사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고 그 불의에 동조할 때, 그렇게 불을 쌓고 편안함을 누릴 때 만군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적군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착취로 인해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하는 경제활동들은 어떠합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당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통장의 돈이,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과 풍요가 누구의 희생 위에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계시며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디 연약한 자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싸우시는 그 만군의 주 하나님의 적군의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우는 소리에 같이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자를 향한 세 번째 기소 내용은요, 그들의 사치와 방종입니다. 5절을 보시죠. 5절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네. 여러분, 시골에서 소나 돼지를 키울 때 언제 잘 먹입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축산업에 오랜 시간 종사했고 저도 이제 어릴 때 같이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평소에 열심히 먹이죠. 그런데요, 비육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도축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료를 먹이는 거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잘 먹여서 체중도 늘리고 또 근육 안에 마블링이라고 하죠. 지방을 증가시켜서 육질을 개선시키는 그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도축 전에 잘 먹이는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소나 돼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 주인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오늘도 배부르고 좋다. 이렇게 즐겁게 살을 찌우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 살육의 날, 도살장에 소름 끼치는 비유를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부자들에게 적용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인 줄도 모르고 여물통 앞에서 개걸스럽게 살을 치우는 저 가축들, 야고보는 지금 탐욕에 취해서 영적 감각이 마비된 우리의 모습이 저 짐승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심판이 코앞에 닥치고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는데 배부름과 쾌락에 취해서 영혼의 감각이 마비된 상태로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요, 사치하고 방종하며 즐기는 것이 SNS에 올려서 내세우고 자랑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성공과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스스로를 살육의 날, 도살의 날을 위해서 살찌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호화스러운 삶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도살장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행위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그게 죄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가 미덕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는 게 왜 비난받을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소유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추수할 때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목하지 않지만 정말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말씀을 넘어서 아예 그것은 원래부터 그들의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시작. 인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죠? 이것은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그것은 베푸는 것은 자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남겨둔 것이 원래 그들의 몫이었다. 원래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야 할 몫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마음껏 사치하고 방종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이런 성경의 정신을 이어서 날카롭게 설교했는데요, 4세기 교부였던 바실리우스는 이렇게 외치며 설교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보시죠. 자막을 띄워주시면, 그림을 띄워주시면,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먹지 않는 빵은 굶주린 자의 빵이며 옷장에 걸어두고 입지 않는 옷은 헐벗은 자의 옷이며 당신이 신지 않는 신발은 맨발로 다니는 자의 것이며 당신이 쌓아둔 돈은 당장 굶주린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참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구제에 참여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참 알게 모르게 섬기며 흘려보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귀하고 도전이 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으로 본다면요,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대단한 자선을 베풀었다라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재물, 달란트가 있다면 거기에는 다른 이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의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인색한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남의 소유물을 탈취하는 도둑질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어지는 6절이 이해가 되는데요, 6절도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부자들이 직접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품꾼의 삭슬을 미뤘을 뿐이고요, 나의 재물로 사치하고 방종을 즐긴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우리는 칼을 들고 위협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진짜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도 악하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악을 고발합니다. 그것은 깨끗한 손으로 고상한 척하면서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보이지 않는 악이 진짜 살인이다라는 거죠. 고상한 척, 교양인인 척, 심지어 신앙인인 척 하면서도 이 세상의 거대한 불의함에 눈 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며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애써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중한 진단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자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본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참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재물의 축적은 불신앙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소비와 안락한 생활이 도둑질과 살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의 의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심판을 확정하려고 때려서 죽이려는 선고가 아니라 흔들어 깨워서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강력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강력한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너희가 부러워하는 저 부자들의 삶,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삶, 그 끝은 녹슨 재물과 심판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이야기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딛고 또 살아갈 세상은요, 여전히 더 많이 쌓아야 안전하다. 돈이 안전을 보장하고 부가 행복을 줄 것이다. 네 것을 지켜라. 너와 네 가족만 지키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무엇입니까? 녹슨 금의 증거는 확실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로 보고 그 안에 포함된 가난한 이들의 몫을 돌려주며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갈 때에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택할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녹슨 금을 쌓아두며 심판의 증거를 쌓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흘려보내고 섬기며 녹슬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실은 이 세상에서 잃는 것 같지만 더 큰 영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길이며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사용하고 흘려보내며 녹슨 금이 주는 불안한 평안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참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에 젖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 이웃의 목까지 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치와 방종으로 살찌운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